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살의 왕이 된 요아스 왕의 치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통치했다라는 건 아주 똑 떨어지게 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충분한 기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40년,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런 식으로 이 40년을 했다는 건 40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완전수, 충분한 수,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충분한 횟수 동안 통치를 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은 그의 운명처럼 이 요라는 말은 여호와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는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야말로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셨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한국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을 통치하는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 정직히 행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 하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어려서부터 길렀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웠고, 그가 율법책을 손에 쥐어주면서 그를 지도하고 이끌 때까지는 아주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항상 주변에 자기를 이끌어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늘 이끌고 계시지만, 사람이 이 내면적인 것은 굉장한 집중력과 또 진심을 쏟지 않으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에 휩쓸리다 보면 내면의 소리라든지 내면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위에 신령한, 또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아주 동료가 되고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도움이 되지만 또 상대방도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영적인 면에 있어서 같은 공유하고 있는 이 신앙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에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자체가 자기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라는 이런 어떤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지만, 성도들 간의 친밀한 영적인 소통,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신앙에 흐트러짐 없이 항상 서로 독려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아스의 치적으로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성전수리입니다. 성전수리. 솔로몬 왕과 다윗 왕을 왜 이렇게 높게 보느냐, 특히 솔로몬 왕을 긍정적으로 보는 최고의 이유는 그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것. 그리고 이 왕들을 평가할 때도 중요시 여기는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느냐, 이걸 갖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약간 아쉬운 듯이 얘기하는 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사립 같은 국립이 딱 있어서 모두가 다 그 표준화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산당을 통한 옛날 습관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이런 산당에서 제각각이 분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런 풍습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통합이 됐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도 이 교회들이 건전한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건전한 교회들 속에 자기가 소속한 교회를 다 갖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장 스탠다드하게 표준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앙인들의 특별한 것들을 어떻게 돕기 위해서 각종 선교 단체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관들은 이제 어떤 이런 교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통제되지 않는 특정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다소 좀 더 주관적이고 좀 더 특별한 그런 사역들을 함으로써 교회의 성도들을 특별히 위탁 교육시키거나 훈련시킬 때 도움이 되나,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폐단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 단체 간에 묘한 그런 교인을 놓고 갈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산당이라는 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런 비슷한 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당에서 우상을 섬긴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산당에 가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일천번제를 드릴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건전하고 아주 좋은 그런 산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주관적이라서 좀 더 미신적이고 더 주관적이어서 좀 이렇게 극단적인 신앙에 치닫는 그런 데들도 있는데, 중앙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돼도 막을 길이 없고, 뭐 잘하면 좋지만 스스로 잘못되면 통제하거나 걸러질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열왕기에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 왕의 치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건축한 그 성전을 잘 거기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수리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왕들도 다 그와 같은 일에 공을 들인 왕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한 어떤 돌봄,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수리하는 일, 뭐 이 교회 수리가 건물만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을 돌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유지하고 또 보수해 나가고, 이런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위한 헌금,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한 봉사, 수리, 이런 모든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충분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성전 수리의 방법으로, 이 당시 이제 성전에 들어오면 일단 성전세가 있고, 원래 그건 율법에 정해진 거니까 사람 한 명당 나름대로 세가 있어요. 그러게 모세 율법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이제 이렇게 다 성전에 올 때는 짐승을 들여서 번제하는 건데, 이제는 이 은이라는 헌금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잘 이렇게 수리해서 모아뒀다가 목수나 또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인건비로 들여서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전담 수리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옛날, 그러니까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신학교에 가면 건축을 배웠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을 배웠어요. 그 당시 때는 다 목조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미국 얘기입니다. 이렇게 짓게 되면 어떻게 집을 짓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워가지고 직접 교회당을 짓고 이런 일들이, 거기는 땅도 넓고 뭐 땅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을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도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한번 좀 다 해보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교회를 지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이런 모든 일에 이제 다 관심을 갖고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교육을 받고 모두가 교제하고 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건강하게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늘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존재하고 유지되고 변함없이 아주 활기차게 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딱 얘기가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해 들어온 거, 블레셋의 가드를 치고 그걸 점령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는 형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는 요아스는 어찌된 영문인지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가 다 자신의 금을 싹 쓸어 모아가지고 하사라한테 주고 결국 그가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19절 이하에 이제 그의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복들이 일어나서 반역하여 2명이 그를 죽였다. 요사갈과 여호사밧 두 사람이 그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는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만 보이지만, 여러분이 역대하 24장을 읽어보면 그에 대한 내막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그가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데, 여호야다는 130세에 죽은 것으로 역대하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아세라를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년에 솔로몬처럼 돌아서 버린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역대하는 평가하고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그가 듣지 않았고, 특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와서 왕한테 직언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는 길을 가느냐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신하들이 일어나서 이 왕과 함께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결국 그가 1년 후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 들어오게 되고, 이 요아스는 나가서 맞서 싸우다가 오히려 부상을 당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2명의 이 신하들이 왕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죽음이 바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피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2 신하가 그를 죽인 겁니다. 불행한 뒷 마무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때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성전을 위해 공을 들였던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열왕기 하에는 바로 그 긍정적인 면만을 더 부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누가 우리 주위에 있어서 내게 영향을 끼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잘 이끌어줄 사람들을 가까이 두셔서 여러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의 우리가 이상은 한 정말 믿음에 좋은 동료들 5명 정도는 있어서 늘 그들과 어려울 때 연락할 수 있고 또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사람 5명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목장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많이 미비하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될 겁니다. 자꾸 왜곡된 신앙이나 또 세상적으로 또 우상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우리도 이 요아스와 같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데 휩쓸려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또 왜곡된 신앙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이끄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겠고 행여라도 여러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적절한 선을 잘 그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겸비하여 온전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완주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